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562쪽입니다. 구약 성경 562페이지. (562페이지) 19절로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죠?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본이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확실하시죠?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나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채워주시나요? 이런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죠.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반드시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치료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육체를 고치신 기사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영혼을 고친 기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환경을 고친 기사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눌려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자연이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 성은 물도 많이 있고 농사도 짓기에 넉넉한 땅이 있는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기 전에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너희가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엘리사가 담아온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가서 거기다 뿌리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물이 지금까지 좋은 물이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치료돼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여리고라는 성, 또 여리고라는 지역, 이 지역은 이스라엘은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한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근데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36km 지점에 있는 도시로서 BC 90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해저 250m 저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해발 790m예요. 약 1000m가 차이 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차를 타고 가면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그 위치에 여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어요. 800m니까. 우리나라 한라산 높이가 얼마죠? 960인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보통 낮은 산이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위치. 다른 얘기를 말하면 내려가면 밑에는 뭐가 있어? 산 밑에 내려가면 평화이 있죠. 근데 여리고 이 지역은 물도 많아요. 왜 물이 많냐면 유대 땅은 광야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땅처럼 좋지 않고 물이 비가 오면 스며드는 물보다 흘러내려가는 물이 더 많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800m가 또 이 여리고는 해저로 이제 지하로 250m 낮은 거예요. 지상보다 위치가.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의 물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해 쪽, 사해가 해저 400m입니다. 제일 낮죠. 그리고 이 여리고가 250m예요. 그러니까 사해와 여리고는 반대쪽에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렇게 쫙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물 많이 있겠죠. 물이 어디에 고이겠어요? 낮은 곳에 고이니까. 이스라엘 가면 우리 같이 말하면 개천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개천을 와디천이라고 부르는데 그 와디천은 비 올 때만 내까요. 비가 안 올 이럴 때 우기 때가 아니면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내과는 있는데.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우기 때 오면 비가 스며드는 것보다 흘러내리는 게 더 많으니까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도 홍수지만 뭐 물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야도 높고 땅도 좋고 또 여기는 종려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뜻이 종려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도 많이 나오고 과일도 많이 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가 너무 좋은 도시예요.
이왕이면 경치가 좋고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소득이 높은 도시에 사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가 좋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시골로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서울에 살려고 하죠. 서울 아니라도 도시에 살려고 해요. 이렇게 여리고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였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상 발견된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예요.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다.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뭐 하고 싶은 데라고? 살고 싶은 데예요. 여러분도 강남 가서 살고 싶죠? 목동도 괜찮은 동네인데 나는 목동 근처에 살잖아요. 다리 하나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 오래됐단 도시라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곳이 그렇게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았고. 근데 오늘 본문처럼 문제가 있는 땅이었으면 그 땅에 그렇게 오랜 도시를 형성하고 살겠어요? 사람들이 살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다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도시가 문제가 생겼을까?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을 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만 보면 그 성은 성이 컸어요. 그리고 견고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 말하면 그때까지 이 성에는 사람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살기 좋은 도시였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점령한 후에 그 성은 가나안 땅 점령한 첫 도시예요.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내게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도 다 죽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노략물도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다 불살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간이 범죄해서 죽게 되죠. 그 성을 그렇게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는 어떤 동네라고? 살기가 좋은데. 사람들이 오다 가다 보면 거기가 보면 좋잖아요. 그러면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죠.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7 부족이 살 때는 당연히 그 땅을 건축을 또 하겠죠. 근데 지금 그 성은 누가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씀이 생생하게 귀에 들리니까 감히 누가 그 시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건 있잖아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 땅을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바알이 아세라가 아주 나라를 전체 지배하고 있었던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드디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고도 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옛날처럼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환경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너무 살기 좋은 도시인데 실제 살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아는 대로 물이 나빠서 토산이 있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다시 말하면 저주가 계속 그 땅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9,000년이 넘는 역사의 도시가 그때는 그렇게 좋았던 도시인데 저주가 흘러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 물이 나쁘다, 이 나쁘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토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땅에서 나는 열매를 토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땅과 거기 사는 사람과 짐승을 다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물이 나쁘다 보니까 과일나무, 과일들이 익기 전에 다 낙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조산에서 새끼들이 죽어요. 특별히 여인들이 불임과 유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물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좋은 물만 먹어도 건강하다는 걸 알아요. 해외여행을 가면 여러분이 꼭 생수를 사 먹으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많아요. 왜? 물 때문에 그렇죠. 물이 나쁘니까 사람들이 단명한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성의 문제였어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이 해결받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문제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19절을 아까 읽어봤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 선생을 찾아왔어요. 선지자를 찾아와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요 그렇게 불러요. 주인. 이 주인이라는 말을 옛날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서는 주께서라고 했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주여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그들이 그만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죠.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존경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엘사에게 가서 그 여리고 성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변론해도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나 다른 사람을 비난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울 뿐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여기서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요,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중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분이 워치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몸이 너무 쇠약하고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요즘은 폐결핵이라고 하죠. 폐병, 옛날 폐병 그랬는데 뭐 병도 아니에요. 진단받으면 보통 6개월에서부터 뭐 심하면 더 먹는 사람도 있고 약 6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폐결핵 때문에 요즘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 코로나가 왜 문제예요? 폐를 손상시킨다잖아요. 폐결핵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폐결핵 걸리면 많이 죽었어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도 폐결핵 3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 심한 건데 병원에서 진찰 딱 해보고는 약도 안 주고 입원도 안 시키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은사자를 만나서 신의 은사자를 만나서 그 하나님이 뭐 살리라니 그랬는데 기도받고 나왔는데 지금도 폐가 상승합니다. 이 워츠만이도 폐가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그랬어요.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선고를 했어요. 그때 이 워츠만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워치만이라는 분은 영적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지금은 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지방교회를 만드신 분인데 하여간 뭐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영의 사람 이런 책도 많이 쓰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거의 읽어요. 저도 좀 읽어봤지만 근데 이 워츠만이가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중국의 양자강을 이렇게 거슬려 막 도를 가는데 중간쯤 이르렀는데 큰 바위가 있어서 배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근데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아니면 물이 차서 내가 지나가게 해줄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워치마니가 하나님, 물이 불어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순식간에, 이제 꿈이니까 순식간에 물이 불더니 바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저어서 유유히 그 바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꿈이 깼어요. 이 워치만이는 그 꿈을 꾸고 그게 무슨 뜻이니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을 깨달았어요. 그 꿈 꾸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쾌락이 싹 없어지고 몸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 바위, 자기의 그 어려운 것을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그러면서도 수십 년을 그 후에도 폐결핵과 부활 생명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그 질병을 다 가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청년 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던 의사는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이분은 그 후에도 살아서 중국 기독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에게도 문제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냐고 누가 외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이 그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리고 기도해서 그러면 내가 내 능력으로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22절을 보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그 물을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너무 기분 좋게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데 수르 광야를 거치게 돼요. 수르 광야를 거치다 보니까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뜨거운 햇볕에 그들이 하루 종일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어디 있겠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가서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그곳에 던져서 물을 달게 해서 사람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모세나 나무가 그 물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고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후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물을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를 던지고 소금을 뿌렸는데 그 소금이나 나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무를 던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소금을 던졌을 뿐이지 그 소금이나 나무가 물을 고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고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병든 세상에 병든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 코로나 그리고 경제 한파로 정신질환자와 우울증 환자,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치유가 절실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멘이요. 아멘. 오늘 본문 보면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이 병들고 썩은 원인을 근원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근원을 찾아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물은 근원을 고치는 것처럼 사람도 근원을 고쳐야 돼요. 사람의 근원은 영혼이에요.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육체적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질병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우울증, 근심, 걱정 이런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삶 자체를 못 살아요.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섭고 마음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근원이 된 사람의 근원이 된 영혼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감격도 잃어버린 채 삭막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기도도 찬송도 헌신도 감사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근원을 고침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으려면 다른 걸로 안 돼요. 십자가라는 그릇에 예수의 피를 담아서 그 피를 내 영혼에 적실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내가 내 영혼을 고쳤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아야 내 전체 인생이 고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그 근원의 물을 치료했더니
보세요. 근원을 안 치료하고 중간쯤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고쳐주긴 했는데 중간쯤에서 고쳐줬어. 그럼 고쳐준 물이 흘러갈 때는 문제가 없겠지. 근데 근원에서 다시 물이 다시 나와서 흘러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물은 고쳐진 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지나가면 다시 썩은 물이 되고 나쁜 물이 되죠.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지 않는 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무엇을 고침받아도 근원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원을 고쳐놓으니까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면 엘리야의 샘이라는 게 거기 있고 거기 보면 이 정수장이 지금도 있어요. 요즘은 정수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보면 물이 지금도 솟아나고 있어요. 그대로 그 근원에서 땅에 솟아올라 거기를 치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땅도 근원을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역대야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누가 고치냐? 여러분, 정부가 아무리 방역대책 잘 세워보세요. 코로나가 없어지나? 절대 없어질 수 없어요. 나는 코로나 없어진다고 믿지 않아요. 사스도 없어지고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코로나는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 보세요. 없어진 것 같으면 또 생기고 없어진다 그러나 안 그러나 보시면 되지. 코로나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뭐 교회에 대해서 찬송도 큰 소리로 하지 말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고 소모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라. 근데 또 빵 나눠줄까 봐서 빵과 우유도 두면 안 된다 그래 놨더라고. 여러분, 정부를 저도 막 승질 나요, 솔직히. 근데 승질 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왜 하나님이 기독교에 대해만 사찰도 있고 성당도 다 걸렸는데 왜 기독교에만 교회에만 국한해서 이 정책을 폈을까?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난주 제가 통계 내보니까 3명, 4명 많이 걸렸을 때 7명이야. 해외 유입이 10명 걸릴 때 한 번 딱 있는데 해외 유입이 5명이에요. 정부의 정책대로 말하면 해외 유입이 우리나라 지금 감염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김포공항부터 문을 닫아야 돼. 거기 식당부터 문 닫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정책이 모순되냐. 교회 안에서 먹으면 안 되고 밖에서 사 먹으면 된대. 그럼 밖에가 더 위험해? 교회가 더 위험해? 식당은 온도 체크도 안 하잖아. 커피숍 가면 여러분 거기다가 전화번호 썼고 커피 사 먹은 적 있어? 그리고 마스크 쓰고 이야기했어?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물론 정부가 정책을 정해서 했어. 그 정책을 따르지 말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꼭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회만 보면 손가락질하는 거야. 교회에서 걸린 사람도 몇 프로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주범이야. 왜 저것들은 모이냐 그러고 욕해. 왜 그래? 언론에 자꾸 떠드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을 능력이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에게 깨어서 회개하라는 거. 한국에 얼마나만큼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정총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재명이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다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3대, 4대, 지금 5대까지 내려오면서 여러분 강남 부자들 다 예수 믿어요. 가 조사해 보세요. 예수 믿는 프로테지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냐? 강남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복 받았다는 소리요. 여러분 고위 공직자들의 예수, 가족이나 그 아버지나 부모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일반 평민들보다 프로테지가 그들에 올라갈수록 많아. 그것은 그만큼 100여 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나라 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존경도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가 정부를 탓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하나님이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나의 책임이에요. 땅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대잖아요. 그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너희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을 고치시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저주받았던 여리고성이 옥도로 바뀐 것처럼 재앙이 번영으로 바뀌는 거고 불황이 흥황으로 번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질병이 건강으로, 가난이 부여로, 고난이 영광으로, 실패가 승리로 바뀌는 역사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치료할 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를 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드리는 사람들은 들으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 1000번, 100번 낫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거지. 나는 온라인 예배 드려서 그걸로 만족한 것은 그것은 그냥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2년, 3년 코로나는 없어질 텐데 계속 그러면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코로나가 아니야. 코로나가 뭐 이렇게 겁나. 거르지도 않았잖아, 여러분은. 근데 뭐 이렇게 겁나. 코로나 겁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시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여러분이 시간 버리고 돈 내고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니까 비록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나 받고 뭐 종교 하나 가지면 좋다더라 그래서 종교 갖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